주위를 돌아보면 확연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나는 꼭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우리 연세든 권사님들 자녀들이 이와 같은 때에 교회에 나가면 안 된다, 이래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그 여파가 오늘 우리 예배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서 좋게 빨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세계를 지켜주시도록 우리 중보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AJ 케이콥스라고 한 분이 쓴 글 가운데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이것이 책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들이 제법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그런데 실패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실패의 원인이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게 되면은 손해보아야 될 일이 많고 또 나 자신에게 대한 피해를 주는 말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에 와서 사람들이 말씀을 세상에서 구현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친 척하고 자기처럼 1년 동안만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리고 자기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말씀을 세상에 구현하려고 하다가 손해를 봐야 되고 또 헌신을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또 배려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크리스찬들이 그건 못하겠다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정말로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미친 척하고 1년 동안 손해볼 일을 많이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미친 척하고 피해봐야 될 말씀대로 살아서 손가락질 당하고 외톨이가 되는 일도 있고 그걸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81일이 되었을 때 1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삶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피해본 것이 아니라 손해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경 통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 주일 동안 실천하고 살아갈 때,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손해보고, 또 하나는 문화적인 간섭이라고 하는 거죠. 오랫동안 내 자신이 굳어져 버린 감정과 문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 하라, 또 이걸 순종하라.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오랫동안 굳어진 내 기분, 내 정서, 이걸 고집하지 말씀대로 살지를 않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처럼 당신도 1년 동안 미친 척하고 당신을 좀 내려놓고 기분이 어쩌나도 정서에 맞지 않아도 1년만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당신 삶의 주위가 얼마나
많은 추수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 말씀대로 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포로기 예언자죠. 자기 자신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이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포로로 갈 때 성경을 챙겨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늘 본문의 성경이 발견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두루마기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전해라고 합니다. 어찌된 그런지 먹으라는 말씀에 입을 벌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두루마기의 말씀을 자기 입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기의 말씀을 내 배에다가 넣어라, 내 창자에 채워라. 그러시면서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웠더니만은 내 입에 꿀과 같이 달았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먼저 말씀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입을 벌렸더니만은 이 두루마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먹이셨다. 입에 넣어서 먹도록 했다. 이게 무슨 말씀인 겁니까? 또 이 두루마기의 말씀을 배에 넣어라. 뱃속에 넣어라. 또 장자에 채워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 것입니까? 입에 넣다, 먹다, 배에 넣다, 장자에 채우다. 이 말은 내 것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것이 되도록 너의 배에 채우고 너의 장자에 채우고 너의 입에 넣고 그리고 이것을 먹으라. 이 말씀은 에스겔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포로로 왔던 그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전하란다는 의미보다 말씀대로 살게 하라고, 말씀이 너의 것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사이 저희들이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를 신명기는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람셋에서 출발을 해서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 만나 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언의 말씀인 거죠. 나는 이 요단을 건너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다만 너희에게 설교 3편을 내서 두 번째 설교의 8장에 보게 되게 되면 왜 먹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먹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가서 말씀을 먹으면 살리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전해주는 말씀 속에 역사의 아픔이 치유되지 않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블레셋 길로 가버리게 되게 되면 2주면 되는 건데 가데스 바냐에 와서 불평했다고 원망했다고 에돔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홍해까지 내려와서 올라가도록 48년을 더 세월에 방황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보름이만 될 길을 40년 강약길로 우회하는 길로 돌아가는 길로 왜 그렇게 우리를 고생시켰는지 모세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를 낮추고 라고 합니다. 너희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강야는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손만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 강야죠. 왜 그러냐? 너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을 굶주리게 하기 위해서, 배고프게 해서, 낮추고 배고프게 해서,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아주 신비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너희 조상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를 먹게 하려 하심이라. 왜 강야 38년 동안 우리를 밟으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우회하게 하시고 물이 없는 고생, 양식이 없는 고생, 고생이라는 모든 고생, 강야길에 자식을 낳아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고 한 벌 옷밖에 없고 40년을 방황하면서 두 벌 옷도 없는 그들에게 낮추게 하기 위해서다. 배고프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가지고 너희 아브라함 때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너희 세대에 만나를 먹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죠. 이 만나가 뭔지.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이걸 깨달았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돈으로 살겠다, 떡으로 살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깨달을 때까지 찬란하게 보이는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지만 더 낮춰야 되겠다. 더 배고파 봐야 되겠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만나는 생명줄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인 것입니다. 이 만나를 통하여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강야 40년의 고생을 했다. 강야 40년에 만나를 먹게 한 이유가 이 만나로 산다는 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읽어서 안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입에 말씀을 넣어주는, 그리고 먹으라고 하는, 배에 넣으라고 하는, 장자에 채우라고 하는 이 말은 내 것이 되도록, 내 자신이 되도록, 내 인격이 되도록, 내 존재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젖이라고 했죠. 밥이라고 했죠. 밥은 양식이죠. 말씀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안 되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양식이고 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입을 벌리니까 넣어서 먹이는 거죠. 그래서 또 먹으라고 하는 거죠. 배에다 채워 넣으라고 하는 것이죠. 장자에 또 채워 넣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강야 40년에게 그들에게 깨달아야 될 내용이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야 가나안이 너의 것이고, 가나안의 열매를 따먹고 가나안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있죠. 영국 사람인데 아프리카에 가서 16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레스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대학생 한 명이 질문을 하죠. 10년간 동안 지금 아프리카는 아프리카가 아니죠.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그 아프리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었죠. 거기 가서 10년 정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리빙스턴이 말씀을 딱 두 마디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는 이 말씀을 먹고 갔습니다. 단순한 지식의 기반으로, 단순한 머리로 알고 감성으로 깨닫고 가지 않았다. 이 두 말씀을 나는 먹고 갔기 때문에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한다. 아프리카 갔을 때는, 아프리카 환경으로 봤을 때는 고아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고아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먹고 사역했습니다. 먹고 나가 전했습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에게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한 것처럼, 그럴 때 자기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셨다. 하나님이 사역하셨다. 여러분, 말씀을 먹은 현장에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하루하루 어떻게 사십니까? 읽지도 않고 사는, 또 읽고 살아가는, 듣고 살아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양식이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먹으라, 먹으라.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이 돼서 삶의 현실에 내 것으로 말씀을 풀어놓고 적용하고 구현하며 살아가야 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사이 계속 우리 신명기 읽습니다마는 모세가 그러죠.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모세 아주 애절함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압 평지까지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너의 사역이 끝났다. 느보산에서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고 하죠. 근데 그가 3번이나 애절하게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날로 요단을 건너가게 하사.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좀 나도 같이 요단을 건너가. 이들을 모압 평지까지만 인도해놓고 건너가고 싶은 그의 소망이 얼마나 컸는지 3번이나 날로 요단을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소원했는데, 애써 왔는데, 기도해 왔는데, 땀 흘려 왔는데, 수고해 왔는데, 요단을 건너고 싶은 그런 마음들 참 많죠. 또 세월 살면 어느 분은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외국 가서 몇십 년 동안 연락 없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연락이 와서 손자를 보고 싶다. 그 딸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질 않더라는 것이죠. 시집 올 때도 성장할 때도 연락 없던 당신이 숨 거두기 전에 일본 와가지고 손자 보고 싶다. 허락을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요단을 건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같은 분도 3번이나 그렇게 기도. 여러분 사업 속에서도 또 자녀를 기르면서도 손자까지는 봤으면 좋겠다. 손자라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아주 딱 잘라버려요. 그만해도 좋게. 여기까지 온 것으로 좋게. 그 이후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도 다시는 이제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던 사람을 이렇게 쉽게 포기해야 됩니까? 마음속에 소망인데 그 소망이 채워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딱 잘라서 이야기해요. 왜 그랬습니까? 근데 모세는 아주 그 후로는 다시는 이러지도 않고 순종해요. 말씀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이렇게 되지 않거든. 읽어가지고 되지 않거든. 그래서 이미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 영원히 살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거,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야. 이걸 먹고 떡으로 살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살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고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주고 산천 모든 생물들이 열매를 맺어 너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 신학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있어요.
바울사도는 육체의 가시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가지고 있었어요. 주기적으로 쑤셔오는 아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경신학자들은 간질이거나 안질이었을 것이라고 해요. 눈이 아프면 참 아픕니다. 간질은 주기적으로 쓰러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다. 모세처럼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 그러죠. 내 육체가 너희의 시험거리다. 내 육체가 너희의 시험거리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간질로 쓰러지거나 안질로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너희들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내 육체가 너희들이 시험이 되었다. 그러죠.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을, 지병도 못 고치면서 복음 전한다고, 지병도 못 고치면서 남의 병 고친다고 업신여길 수도 있죠. 아예 안 되겠다. 바울사도 안 되고 다음 후임자 데리고 와야 되겠다. 자기 자신을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두 마디를 해요.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이래요. 그러면서도 감동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는 자기 눈이 나빠서 교인들이 다 시험이 들 수도 있었는 것 같은 암시를 줘요. 뭐라고 그런 거는?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 내 육체가 너희들에게 모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가지고 어쩌면 세상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없이 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원한다고 하면 눈이라도 빼가지고 다 줄 사람이더라고. 그러니 바울이 3번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내 육체가 교인들에게 시험이 돼서 되겠습니까? 교인들 앞에다 설교하다가 간질로 쓰러져 입에 거품 불고 이거 주의 종으로 이게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내 육체의 아픔, 눈의 가시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일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의 시험이 된다고 하니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내라도 그 사정이 되면, 여러분이라도 그 사정이 되면 바울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희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내게 좋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그런 기도하지 마. 네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 큰 능력이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바울은 그 후로는 절대로 고쳐달라 소리 안 하고 오히려 12장 후반절로 내려가면서 뭐라고요? 내가 크게 기뻐한다. 나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머무르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고쳐달라 하지 않습니다. 내 아픔 때문에 내 이 약함이 은혜를 만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만나 내 이 약함이, 내 이 부끄러움이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겨야 될 것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치마만 스쳐도, 옷깃만 스쳐도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니
기적과 역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최병락 목사님이 쓴 쏟아지는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일어났던 내용을 소개하는데, 로마를 가셔서 카타콤에 가보신 분들, 로마 카타콤은 성지순례 필수적인 코스인 거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당해서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땅굴 교회를 짓고 삶의 터전을 하고 자식을 놓아서 죽게 되면 무덤도 쓰고 들어가서 그 광경을 다 볼 수가 있죠. 그 길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길이 많고, 얼마나 한라 핍박이 심했으면 그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 예쁜 소녀상이 있죠, 카타콤에. 그래서 가이드가 대부분 신학생으로서 유학을 가 있는 가이드는 아주 설명을 잘 해주죠. 이 소녀상에 대해서. 그 소녀상이 로마 군인들이 이 카타콤 장소를 알고 지하 땅굴을 습격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생활하고 자식 놓고 살다가 체포돼 가고 그러는 것이죠. 그때 이 소녀는 가보셨는 분들은 완전히 미로죠. 막 얽히고 설쳐서 한 번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죠. 성지순례를 갔던 분들은 그 코스만이 가야 되지, 잘못 들어서게 되게 되면 어디가 어딘지도 못 나오는 곳이죠. 그런데 이 소녀는 로마 군인들에게 발견돼서 로마 군인들이 카타콤 이 지하 땅굴로 체포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성도들을 미로로 해서 참 숨겨줘서 생명을 살리는 분이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녀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다 놀라는 것이죠. 이 시각장애인 소녀는 뭐 땅굴 위에 있으나 땅굴 속에 들어있으나 베는 것이 없는 것은 일반인 것이죠.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감성이 탁월하죠. 예지력이 탁월한 거죠. 로마 군인들이 입구에 쳐들어올 것을 알게 되면은 성도들을 미로에다가 다 숨겨버리는 거죠. 미로를 로마 군인들이 못 찾게 되는 것이죠. 정말 땅굴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지키며 마지막 찬양하며 살아가리들에게는 이 소녀가 은인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은혜가, 말씀이 시각장애인은 이 소녀를 만나가지고 우리 인생의 약함이, 바울의 약함이, 오늘 본문에 포로 잡혀간 에스겔의 이 약함이 은혜를 만나 말씀을 만나게 되게 되면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있는, 이걸 소개하죠. 바울의 이야기했던 대로 말씀을 먹은 자는 내 약함이 말씀과 연합을 해서 은혜와 복음이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약함에 머물도록 하는 말씀을 먹은 자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손해보고 피해보지만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먹음으로 여러분의 약함과 은혜가 만나고 여러분의 약함과 말씀이 만나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지만
오늘도 영혼에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거나 듣는 자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먹게 해 주셔서 우리의 약함이 은혜